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소망과 은총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린시티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또 헌신적으로 기도했지만 말씀의 마음을 모기 위해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삶이 이루어지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확신하고 결심하고 참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삶의 모습은 사실상 의무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잘 알고 계시듯 성경에서는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찾기 위해, 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을 구약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위대한 축복은 자녀들, 자손들입니다. 자기의 자녀, 자손들을 하나님의 유업 또 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약시대, 교회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변화되었고 여전히 남아있는 소중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실천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한 삶을 요청하시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동 기도를 해주신 분의 기도의 내용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는 문화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곳을 통해서 주어지죠.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드라마를 보면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또 영화라도 한 편 보면 마치 신앙이 없는 것 같다.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셔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닥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왜 보셨습니까? 재미있죠. 왜 재미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내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인 것 같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삶의 의미와 정체성, 가치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늦은 밤 일타 스캔들을 왜 젊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볼까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물을 통해 내 삶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심지어 영화 같은 것을 주목하면서 보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는 매번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죠. 근데 이 전체를 바라볼 때 중요한 앵글 내지는 렌즈가 있습니다. 세 개의 렌즈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렌즈를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또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렌즈를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균형이 중요해요. 지나치게 창조만 강조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타락을 너무 강조하면 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어렵습니다.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완성에만 집중을 하면 지금 살아가는 내가 지금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 것인가에 늘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에 하나님이 와서 무엇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렌즈 중에 창조에 좀 귀를 기울여서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참여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래전 결혼하실 때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제가 앞을 보는 이유는 그래도 앞에 계신 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보는 건데 혹시 이 본문으로 주례사를 들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이 이제 결혼의 주례사의 본문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한번 읽고 듣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안식하신 다음 아담에게 찾아와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그 앞으로 데려와서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와 여인을 만들어서 그 여인의 이름을 짓게 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아름답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창조 세계 안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조의 비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위치를 살펴보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됩니다. 내 눈앞에 중요한 일만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만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하라고 해야 하는 일에 붙들려 있기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였죠? 이 질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였죠? 그런데 이 형제가 정말 죽음에 이를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형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어서 와서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응급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서 위로하거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주저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에서 정말 갈급한 치유를 기다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 의아하게도 그 병자 한 사람만 고쳤잖아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왜 능력을 다 쓰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 과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도 쉽게 사단의 저항 그리고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실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에 빠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서 능력 있게 창조의 그 일을 지금도 해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담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2장의 처음 1, 2,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멈추시고 안식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은 이 안식을 보았습니다.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 비전을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은 많은 사람들이 쉬는 것, 그냥 좀 힘을 얻는 것, 일로부터 잠시 멈추는 정도로 안식을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이러한 안식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쉬는 게 아니에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응시하는 겁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안식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지금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1시간에 10,000원, 20,000원을 벌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낭비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안식입니다. 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만 내가 지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아담에게 다가왔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을 이제 펴놓으시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비전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는 것, 즉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느냐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이루는 일을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정말 좋아하시는 것, 아름답게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 안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사람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의 방식을 구체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있죠. 2장 앞에. 이것도 질문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알 수 있는 질문이죠. 2장 앞에 1장에 있죠.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계시고 서로가 서로를 즐거워하며 기뻐하시고 그러면서도 한 분 한 분을 존중하십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개인이 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믿음을 쓴다든지 내가 스스로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 믿음을 방편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야 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혼자 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모이기 어려웠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에 빠졌냐면 느슨한 공동체와의 연결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에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다가와서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면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완전히 떠나지는 않으면서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주저합니다. 이게 바로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좀 잘 되면 된다. 내가 내 일에 집중해서 이 일만 해결하면 이것이 신앙인 것 같다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출발을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관계의 방식,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관계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창조의 비전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제가 2장 19절부터 그 이어지는 내용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19절 뒷부분입니다. 19절 아주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20절 보십시오.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까지요. 이름을 주었어요. 이 이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며 이름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피조물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3절 뒷부분입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했어요.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창조의 비전에 가장 충실한 삶의 반응으로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지시 대상에 명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컵, 이거는 꽃, 이거는 의자. 그래서 대상을 향해서 그냥 칭호를 부여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 나와 얼마나 먼지 그 관계를 따진 것도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데려오신 그 대상을 향해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에 그 대상에 부여한 가치를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가 그 대상에 있는데 그것을 확신 있게 인정했다, 그것을 드러냈다, 그것을 존중했다, 그것을 직접 표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지어 우리 시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과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가치가 존중받고 먼저 그 가치가 인정된 자라는 것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아담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상과 사람을 향해 분명히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름이 너무나도 희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창조하셨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그 가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행한 것,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치를 먼저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이 확신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적 비전에 참여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데려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정해야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기준,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본문을 볼까요? 아까 읽었던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그에게로 후반부에 이끌어 가시니. 그렇죠? 22절 후반부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이끌어왔습니까? 네? 이것도 질문이에요. 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생각은 해보십시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문을 종종 할 수 있는데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끌어왔다요. 누가 이끌어왔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끌어오셨어요. 내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사람도 아니에요. 어쩌다 만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힘든 건 뭐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해요. 심지어는 내가 선택한 대상도 불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지만 결혼도 했습니다. 제 아내와 28년 이상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했죠. 그렇지만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실 때 집안에 있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모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성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상적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데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상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성 때문에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담이라면 이 피조물을, 아담이라면 이 여인을 받아 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신뢰가 아담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신뢰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야 그래도 인정받는 남편으로 있을까? 이 사람을 누구에게 보내야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만나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십시오. 저도 자녀가 둘인데 똑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다를까? 얘는 왜? 그 다음 표현은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왜 이럴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야 이 아이가 가장 가치 있는 아이로 인정받을까? 누구의 가정에 보내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인정받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편에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사실 조성희 목사님 존경합니다. 동료이지만 참 오랫동안 공부도 같이 했던 대학 시절에 했던 동료인데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제가 눈으로 오늘 처음 뵀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공동체에 보내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좀 더 충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곳에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돈을 벌고 나 혼자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불편하죠. 왜 저 상사가 있을까? 왜 저런 친구가 우리 과에 같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보내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로 이름을 짓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고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사실상 현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부여한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잘 불러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가치가 이 사람에게 있다. 이게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네이밍, 이름을 짓는 것을 잘못합니다. 영어로 말이라고 하잖아요. MAL. 잘못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울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잖아요. 그걸 알아야 이 시대에 낭만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중심성이 너무 나 중심이에요. 나는 중심이고 다 모두가 주변에 있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와서 사역하기 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케냐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 9년 반 동안 케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키예프에서 가족과 함께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곳에 변방의 나라잖아요. 케냐, 아프리카의 그냥 조그마한 나라예요. 전쟁 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태양 이후에 나오는 우크라 뭐 그런 나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도 나라 이름이 변방이에요. 변방. 왜 그렇게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변방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핵심은 사람들을 보면 누구도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안 가져요.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길거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세상의 중심은 미국이다, 대한민국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성을 인정해야 이름을 명확하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요, 기울어져서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너무 나 중심적이니까 이름을 못 불러요, 제대로. 그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받는 대우가 정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게 연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자꾸 자기 중심성 속에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중심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프리카 사람들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저도 어줍지 않게 선교지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백인들은 우월하고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뭔가 조금 우월하지 않다. 저도 모르게 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그럴 때 흰색은 천사의 색, 검정색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검정색은 아름다운 색인데 그 교회의 이미지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악 내지는 사탄의 색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지나친 편견인데 그게 우리에게 스며져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있죠. 세 개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길거리에서 밭을 매는 아주머니들도 세 개의 언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해요. 영어, 스와힐리어, 그들의 부족의 언어. 이 가운데에 세 개의 언어를 아주 문제없이 구사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능력 없고 열등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잘못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종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부유한 곳에서 사는 사람, 뭔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이 없으면 마치 낙오되어져 있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고. 근데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외모는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름다움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성분들 꼭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남성분들은 그럼 나는 괜찮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머리, 화려한 헤어스타일이나 장신구 내지는 화려한 의상, 비싼 의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의 가치는 온유한 성품, 인격, 삶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외모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생겼다라는 생각을 쉽게 갖는데 이런 것도 주의하라는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이 있어요.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마치 진짜 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이름이 없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도 잘못된 이름 짓기예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을 때 주말마다 제 아이들과 함께 고아원에 봉사를 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봉사를 할 때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아이들이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부르는 이름은 좀 있는데 이 주민등록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행정적으로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그냥 기록만 있는 겁니다. 등록을 시키지 않아요. 나중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살아나거나 아니면 입양이 되거나 다른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면.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등록된 이름으로 이 아이를 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생명 있는, 그 가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요. 그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이름을, 가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 내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혹시 부여된 그 가치를 내가 왜곡시키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삶의 도전적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희망을 보여주셨고 이 창조적 비전을 신약의 시대에 와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잘못 부여된 이름을 온전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까? 잘 아시죠? 주님이, 사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스캔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왜 스캔들이냐면 꼭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들과 너무 많이 가까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늘 불편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죄인이에요. 더러운 자예요. 가늠한 사람이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낙오된 자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들의 눈에는 더러운 자이고 너희들의 눈에는 죄인이니 나에게는 이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리네이밍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부여한 그 대상의 가치를 그대로 부르면 안 돼요. 형제이고 자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바울도 그 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여러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특히 에베소라는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을 좀 읽어보시면 에베소가 얼마나 자원이 많고 부유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배경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에베소에 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부자라는 것이다. 나는 부유한 동네에 산다. 나는 부자다. 나는 에베소 사람이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서부 지역에서 공부했는데요. 할리우드 아시죠? 그 할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말리부 비치라는 곳입니다. 해안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기에 잘 알려진 대학도 있습니다. 페퍼다인 대학 같이 잘 알려진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말리부 비치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에 사람들이 위축돼요. 나는 못 사는데 너는 거기 사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현실이 에베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있잖아요. 제가 2000년대 초반 유학을 나갔다가 2020년에 들어왔습니다.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정한 지역에 살면 마치 부유하고 가치 있는 것인 것이 사회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의 의미와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바꿔준 거예요. 네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주 화려한 곳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곳에 살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는데 주일학교 다닐 때 저의 선생님이 저에게 이와 관련된 아주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힘겹고 사춘기에 방황하는 시절에 고3 주일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제가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종훈아. 믿음으로 낳은 아들 종훈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의 부모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무슨 나를 낳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주신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저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그 선생님이 나를 버려둬도 되고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도 되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도 되는데 저를 부여 안으며 너는 하나님이 낳게 한 믿음으로 낳은 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선생님의 사랑을 힘입고 제가 지금까지 용기 있게 달려오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의 보여지는 모습이 끝이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 산 게 아니고요. 지금 보여지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에요. 불과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롭게 전환될지 모르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 야, 너는 이게 성적이 이게 뭐니? 야, 너는 공부를 내가 못해준 게 뭔데? 이게 아니라 너 참으로 대단하다. 너 참 훌륭하다. 엄마 아빠의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삶의 모습이요, 아주 사소한 한마디에 완전히 왔다 갔다 해요. 남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아내분들이시잖아요. 저도 집을 나올 때, 집을 나간다는 게 아니고 일하러 나갈 때 제 아내가 사랑해 하면 그 아주 한마디에 힘을 얻고 하루 종일 뭐가 와도 괜찮아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래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흘려놓은 그 인생의 고백이 그 누군가의 삶에 또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뭔가 잘못되면 여기는 끝. 자, 리네이밍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대체 리플레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잖아요. 바꾸면 돼요,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하시고 아담이 문제가 있을 때 아담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가치를 다시 부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리플레이스, 대체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끝이야. 나는 망가진 사람이야. 나의 모습은 여기가 끝이야. 왜 단정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쟤는 끝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대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네이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를 다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교회 공동체에 그것을 제시하고 학교와 직장에서 그 일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비전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름다운 비전을 따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전,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는 것, 곧 공동체의 아름다운 비전을 담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이름 짓기의 위대한 사역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울어진 시각으로 사람들을 잘못 부여하거나 그들의 가치를 잘못 부여하거나 어그러진 삶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리네이밍하시고 회복해 나아가시는 그 역사에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